자, 기도드리고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신실한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체로는 어떤 것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정케하사 뜻을 정하여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 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 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예수 피를 힘입어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예수 아름다우신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
예구주.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 예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 예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그의 이름. 높으신 주 이름 예수.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드릴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이름의 보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예배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같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아버지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아버지 그 마음이 신실하기만 하다면, 그리스도를 바라보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있기만 하다면, 아버지 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열쇠를 가진 교회를 일으키시고, 아버지 그 교회를 통하여 교회의 권세인 용서와 사랑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작다 할지라도 아버지 작은 아버지 하나님 씨앗이 심겨서 그 안에 생명만 있다면 아버지 그것이 밀알 같다 할지라도 자라나 풍성히 자라나 아버지 하나님 새들이 깃들이는 아버지 풍성한 나무로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담대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이 자리에 있고 아버지 주님의 임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감동케 하사 주님의 임재를 아버지 가려진 시야가 아니라 아버지 뜬 눈으로 열린 시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희미한 거울로 보는 것 같으나 아버지 바라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 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우리가 봉독할 때 큰 목소리로 해줘야 돼요. 왜냐면 여기 담기거든. 근데 그게 또 방송으로 들어보면은 담긴 성도들의 목소리가 좋게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성경 봉독할 때 오늘 사모님 컨디션이 안 좋은데 우리 성경 봉독할 때 큰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28절 말씀 읽을 건데요. 5절씩 교차로 읽고 26절부터 2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28절 5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차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아이가 없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며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덜어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근데 뭐 또 라이브로 이런 거 나가도 괜찮잖아. 내가 읽고 말씀 나눌게요. 자, 내가 이어서 읽어볼게요.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거 바꿔야겠다. 하면은 내가 들으면서 할 수 있고 ST로 하면은 송출용이야. 이따 보여줘.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네, 그러면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 11장 말씀인데 누가복음 11장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본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하는데 뭐라고 요청하냐면 우리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이 주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주기도문은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 그대로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간추려져 있어요. 조금 더 간추려져 있지만 그 내용은 사실상 같고 여기에 기록된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단락별로 나눠서 4가지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첫 번째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각각의 날에 우리에게 날마다 매일의 양식을 주옵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4가지는 외워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두 번째는 우리의 매일의 양식을 위하여, 그리고 세 번째는 용서받고 용서하기 위하여 구하라가 세 번째예요. 그리고 4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목적을 생각해 보면 교회를 섬기는 목적도, 교회를 세우는 목적도, 교회에서 예배하는 목적도 이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날마다 우리가 먹어야 하는 양식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용서받고 용서하기 위해서, 4번째는 시험에 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씩 떼어서 보면 첫 번째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소서. 이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예요. 아버지 나라가 우리 머문 곳에 임하면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만남, 우리의 장소, 우리의 거처에 임하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면 세상에서 아버지의 명예가 거룩히 여김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했던 게 주님, 주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언제 가장 극적이었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날에 가장 극적이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과 그 어간의 시간에 예수께서 반복해서 기도하셨던 게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대답했던 게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인다 안 보인다? 사람들 눈에 안 보인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의 30년 목수 생애, 3년 공적 생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자신의 몸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사역과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셨다? 예수를 따르는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거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인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우리의 기도는 뭐가 되어야 하냐?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쉔이라고 하는데 이름은 곧 뭐냐면 명예예요. 이름은 곧 뭐다? 명예.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노릇은 우리가 거하는 거처와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들어주시는 하나님 편에 모든 것이 있다면 기도는 일방통행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갖고 나간다면 기도는 소통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드러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드러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첫 번째는 뭐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3절 말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이게 영어로만 봐도 날마다라고 하면 each day라고 하고 매일의 양식, daily bread라고 해요. 각각의 날에 우리가 먹어야 하는 매일의 양식을 주옵소서. 이게 두 번째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문장입니다. each day, daily bread. 양식에 대해서 떠올려 보면 우리가 신명기 8장 3절 말씀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광야로 인도하여. 희준아 재밌는 거 있어? 희준이가 계속 웃음이 터지려고 그래. 무슨 일이야? 무슨 상상했어? Each day, daily bread. 우리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에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가르쳐 주시려고 만나를 주신 거였어. 근데 만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주워 먹어야 했던 유일한 양식이거든. 매일매일 먹어야 했던 거예요. 이거 이틀 썩혀 놓을 수 있어 없어? 이틀 썩혀 놓을 수 있는 날은 그 6일째밖에 없죠. 안식일 지키라고 하나님이 2배 가져갈 수 있게 하고 그날은 유일하게 다음 날까지 만나가 안 썩었다고. 그러니까 만나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의미는 우리의 육신의 양식이었어. 그런데 이 육신의 양식을 주시면서 너희에게 이 육신의 양식을 주는 이유가 뭐다? 너희가 육신의 양식으로만 살 수 없다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육신의 양식을 주시는 거라 그랬어. 우리는 날마다 밥 먹을 때 뭘 생각해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걸 먹어도 배고픈 존재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죠. 우리 밥 먹는다고 배 부르죠. 배는 나오지. 근데 밥 먹어도 우리 마음의 갈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두려움이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아요. 사람이 먹는 걸로만 살 수 없어.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서 먹는 양식을 제공해 주지 않으시면
그럼 영혼의 양식에 대해서 생각조차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를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에게 만나를 준 건 너희가 먹는 걸로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다. 이거였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두 번째 기도 제목, 매일의 양식을 주옵소서. 각각의 날에 매일의 양식이 우리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건 첫 번째는 뭐다? 우리 육신의 양식을 채워주세요, 주님. 그래서 두 번째, 영의 양식을 먹게 하옵소서. 육신의 양식, 영의 양식.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깊이 생각하니까 세 번째 하나를 더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매일 거듭나는 양심이에요. 매일 거듭나는 양심. 우리에게 어쩌면 첫 번째 육신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 채워지면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게 뭐냐면 양심이에요. 그래서 데일리 브레드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정말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건 매일의 양심이 필요합니다. 매일 자라나는 양식. 그래서 시편 19편에 보면 거기 기자가 다윗인데 이런 기도를 하죠. 주님, 내가 짓던 죄악을 반복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모르던 죄악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모르던 죄악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건 뭐지? 내가 몰라도 죄는 죄다. 이해되죠? 근데 이 죄를 짓지 않으려면 이게 죄라는 걸 아는 것부터가 시작이잖아.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큰 죄가 뭔지 알아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더 힘든 건 알아서 피곤해지죠. 알고 짓는 죄가 더 나빠 보이거든. 사실 모르고 짓는 죄가 무식함이 가장 큰 죄악이기도 한데 우리가 또 신앙생활 깊어지면서 마음 아픈 건 알아도 그 죄를 반복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기도 제목, 우리에게 날마다 매일의 양식을 주옵소서 할 때 날마다 매일의 양심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육신의 양식 주신 이유는 영의 양식을 채우라고. 우리에게 매일의 식사를 제공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읽게 하게 하려고 그리고 기도를 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이 채워지면 뭐가 자라야 한다? 마음의 양심이 자라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용서받기 위해 그리고 용서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용서하고 용서받게 하소서. 용서받고 용서하게 하소서. 용서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받는 게 쉬울 것 같아요? 하는 게 쉬울 것 같아? 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 용서하는 게 어려워요? 받는 게 어려워요? 두 개 다 어려운 것 같아? 용서하는 게 어려워요? 받는 게 어려워요? 받는 게 어렵죠. 나도 받는 게 어렵다고 생각해. 용서를 베푸는 건 오히려 내 편에서 나가는 자비잖아. 근데 용서를 받는 건 저쪽 편에서 베풀어주는 자비에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는 걸로 받아야 하거든. 용서를 받는 것도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한다고. 하는 것도 어렵고 받는 것도 어려워.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본 4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주님, 내가 내게 용서한 모든 사람도 용서할 테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조건부는 우리와 주님 사이에 없어요. 다만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조건부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어. 그건 뭐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려고 시도할 때 비로소 주님이 내게 베푸신 용서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건 뭐냐면 내가 주님께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용서받을 짓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부분입니다. 나는 은혜를 받았고 저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이런 이분법적인 신앙이 되면은 나중엔 그게 자존심이 돼서 은혜 받지 못한 저 사람이 내게 베푸는 용서를 내 편에서 받지 않으려 그래. 그런 종교적 오만함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세 번째, 용서받을 줄 알게 하시고 용서할 줄 알게 하옵소서. 우리 그 말씀 기억할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거기 20절까지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후에 예수께서 너의 그 고백 위에 베드로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교회가 풀면 풀고 교회가 매면 맨다. 너희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근데 거기서 천국의 열쇠가 뭔지 잘 안 나와. 근데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거기 천국의 열쇠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용서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건 이제 마당발만 밟으러 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용서의 맛을 본 사람들만이 세상 가운데 용서받고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은 용서하는 것도 자기 아량이고 용서받는 것도 받아주는 거야. 그렇지만 신자는 용서할 때 예수를 바라보아 용서할 수 있으니까 생색낼 게 없고, 용서받을 때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를 이미 알기 때문에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도는 뭐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 중에 요한복음 17장 15절을 보면 아버지여 내가 지금 비옵는 것은 이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참된 목자의 진짜 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상을 산다는 건 제가 최근에 설교했던 대목 중에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인생을 산다는 건 낮이 몇 시간이다? 12시간이다. 밤이 몇 시간이다? 12시간이다. 내가 예수 믿으면 밤이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밤은 안 사라져요. 낮의 시간을 빛으로 살면 밤의 시간에 어둠으로 살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시험은 쉼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은 영원에 대한 감각이 있는데 우리 육신은 80년, 100년 살면 죽거든. 그러니까 영혼과 육신의 괴리가 있어요. 옆에 또 누가 치는 것 같아. 아니에요? 무슨 소리였지? 똑똑똑똑똑 하는 소리가 났는데? 아, 그래? 낮의 시간의 빛으로 살아서 밤의 어둠의 시간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목 중에 그런 것도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빛의 시간도 어둠으로 살면 그 어둠은 얼마나 더 어둡겠느냐. 이렇게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네 번째 기도 제목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의 삶 전체가 시험의 연속일 거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유명하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그 사위인 브레이너드, 성이 기억이 안 나요. 이분의 순전한 헌신이라는 책을 읽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신앙으로 치면 위대한 위인으로 남았는데 이분의 일기를 보면 매일이 전쟁터야. 주님, 어제보다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오늘은 죽을 것 같았어요. 주님, 오늘은 설교하고 돌아왔는데요, 아무런 은혜를 끼치지 못한 것 같아서 주님 보기 민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위인이라고 남아있는 사람도 그 사람의 일기장을 보면 하루하루가 시험의 연속이었다. 하루를 무던하게 살았던 날을 온통 다 감사로 채우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께서 우리가 믿는 그 순간에 우리를 하늘나라로 바로 인도해 주시면 편할 것 같은데 시험이 많은 이 세상에 거룩한 양들이 되라고 여기 두시는가? 시험을 겪고 시험을 이기고 반복된 시험 속에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배웠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죠? 매일의 양식, 매일의 양심.
우리 육의 양식, 영의 양식, 매일의 양심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고, 세 번째는 뭐를 위해 기도해야 하냐면 용서를 위해서. 용서를 받게 하시고 용서를 베풀게 하시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라 그랬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오늘 가져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기도에 대한 비유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보면은 어떻게 구하고 무엇을 믿습니까? 이거에 관련해서 뭐라고 기억해? 8절을 같이 볼게요.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기도는요, 여기 벗됨으로 인하여 드리는 게 아니고 간청함으로 드리는 거라 그래요. 근데 간청함이 단어 그대로 따져보면 어떻게 되냐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간절함이에요. 뭐라고요? 간청함?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간절함이에요. 기도는 의리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과 의리 지켰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기도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간절함으로 간청하는 거예요. 간청한다는 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현실의 문제, 이런 걸 들어주시겠어? 내가 이런 것까지 고백해야 될까? 라고 하는 것까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찾아왔대잖아. 여기 비유가. 친구가 여행 중에 찾아왔는데 문을 두들기는데 이미 잘 준비를 다 해가지고 문을 열어주기가 싫어. 그런데 문을 계속 두드리니까 벗됨 때문에 문을 열어준 게 아니라, 의리로 열어준 게 아니라 얼마나 간절하면 문을 두드릴까 하고 열어줬대.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결론을 내시는 거예요. 기도를 의리로 하는 게 아니다. 기도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은 간절함으로 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 비유에서는 9절부터 13절인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모든 간청은 확실한 응답을 받는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선 구하는데 뱀줄 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 있을까, 없을까? 없죠. 하물며 너희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걸 구하면 좋은 걸 주는데 너희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좋은 걸 구할 때 어떻게 거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11장 13절 뭘 주고자 하신다? 성령을 주고자 하신다. 성경에서 인격으로, 위격으로 표현되는 성령은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것, 자식이 아버지께 선한 것을 구하여 받을 수 있는 선한 것, 그것이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마음이다. 그게 성경에서는 인격으로, 위격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성령의 존재는 어떻게만 증명되는 줄 알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증명된다 그랬죠?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되시는 것처럼 성령의 살아계심도, 성령의 호흡도,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죠? 바람이 임의로 불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거듭남을 통해서 성령이 계신다는 걸 세상이 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위격으로서 성령의 존재는 우리의 거듭남을 통해서 증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우리가 반드시 기도를 하면 그 기도의 내용의 응답을 살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공감이 될까요? 기도를 드리기만 하고 내가 드린 기도에 내 분복을 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한테, 주님 나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스피커는 끌 테니까요, 주님 혼자 좀 일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한 방향으로 통화하는 거랑 똑같다고. 자, 지금 13절까지 했고요. 간청함으로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4절부터 26절 말씀을 요약하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14절부터 1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감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덜어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기도의 첫 번째 능력은 뭐냐면 귀신을 쫓아냅니다. 우리 귀신은 뭐라 그랬죠? 귀신은 사탄의 졸개. 근데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이 사탄의 졸개가 두 부류의 괴물로 소개됐었거든요. 첫 번째는 바다 괴물이 있었어. 바다 괴물은 뭐였어? 세상 부정한 힘, 부패한 힘, 권력이 바다 괴물이었어요. 바다 괴물의 형상은 화려함이었어요. 7개의 머리와 10개의 왕관. 바다 괴물은 화려한 존재고 부정한 힘과 부패한 권력을 지고 있어. 그리고 두 번째는 땅 괴물이 있었죠. 땅 괴물 기억나요? 땅 괴물은 어떤 모양이었지?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을 하고 뿔은 누구 뿔을 박아놨어? 용의 뿔을 박아놨어. 그거는 거짓 선지자였어.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낸다고 할 때 귀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하면 귀신은 우리를 세상 부정부패하고 화려한 권력과 거짓 선지자의 거짓말 같은 진리, 거짓말인 진리를 배척하는 게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가지면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세상 부패한 권력에 눈독 들이지 않게 되고 세상 거짓말들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된다고. 이 귀신은 사람들을 어떻게 현혹하냐면 제가 최근에 설교했던 건데 이것도 아르콘투 코스모, 세상 권세 잡은 자, 사탄이거든요. 사탄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새겨준다고. 근데 사탄의 이름이 뭐냐면 아르콘투 코스모예요. 그 이름의 의미는 내가 세상의 시작이다예요. 우리 주변부를 잘 봐봐. 그리고 우리 마음을 잘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믿기 싫을 때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싫을 때는 내가 세상의 시작이고 내가 중요하고 내가 전부고 하는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싫어집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능력을 갖추게 되는데 귀신을 내쫓게 된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귀신은 세상 부패한 권력과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렇게 묘사되는데 이들이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다? 네가 세상의 시작이야. 우리가 세상의 시작이야. 이걸 가르치는데 기도를 드리면 그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17절부터 19절 기도를 드리면 그 결과 기도의 능력으로서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두 번째 기도의 능력은 뭐냐면 의로운 시험을 받게 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능력이 뭐라고요? 의로운 시험을 받게 한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18절에서 저건 바알세불의 힘이라 그래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저것도 자기 인기 위해서 하는 거야. 저것도 지가 세상의 시작이라고 가르치는 우리랑 똑같은 거 하고 있는 거야. 이런다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거룩하거나 흐트러지거나 세상은 교회도 또 하나의 사업단체로 봐. 또 하나의 종교단체로. 뭐냐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이려고 해도 세상은 교회를 자기들 수준, 자기들 욕망으로 격화시키려고 해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예수님의 사역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 수준으로 격화시켰다고. 저것도 바알세불한테 힘을 받은 걸 거야. 저것도 자기 좋으려고 하는 거야. 자기 명예와 자기 권력과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거야.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기도하며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우리 자신이 드리고자 할 때 의로운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의로운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된다. 이게 두 번째 기도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20절부터 23절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한다. 20절부터 23절을 보면 20절에 보세요. 그러나 내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은 예수님의 사역을 할 때도 예수님의 사역의 수준, 마음의 수준, 예수님의 능력의 수준을 자기들 수준으로 격화시키려고 했어요. 그게 예수님이 받으신 의로운 시험이었는데 예수께서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그렇게 판단한다고 해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에게 임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임하죠. 구원과 심판입니다. 구원과 심판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인생 자체가 심판받고 있는 시간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고 살아갈 때, 기도를 드리는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뭘 경험하는 거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세 번째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 나라를 여기 임하게 하는 거죠. 마지막 다 왔어요. 24절부터 26절을 보면 24절부터 26절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기도를 드리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신 그 자리를 거룩함으로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비유는 뭐냐면, 비유는 예수님께서 거듭난다고 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물로 거듭난다는 건 용서받았다는 거거든. 용서받았다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씻어주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씻어주신 그 자리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 자리를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나갔던 죄악, 나갔던 귀신들이 나가서 7귀신을 데려가 전보다 형편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어중간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더 악한 사람이 됩니다. 비워내고 채우지 않잖아요. 그러면 한 마리 귀신 있던 게 7마리 귀신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 말은 즉슨 지금 이 구절에서는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로서 비운 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당신들의 형편은 전보다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기도는 비운 자리를 어떻게 하게 한다? 채우게 한다.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 이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는 왜 하는 거다? 첫 번째,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매일의 양식을 위하여, 우리 육의 양식 먹으면 뭘 깨닫는다고? 아, 내가 먹는 걸로만 살 수 없구나. 그래서 영의 양식. 근데 영의 양식 먹고 나면 뭐가 자라나야 돼요? 우리 매일의 양심이 자라나야 된다고. 주님,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몰랐던 죄악을 내가 깨닫게 하사 모르던 죄악에서 건져주옵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요? 용서 받게 하시고 용서 베풀게 하옵소서. 용서를 베풀면서 우린 생색낸다고. 그러지 않던가요? 용서를 받으면서, 그래, 네가 내 용서를 받아줘야 내가 너랑 놀아줄 수 있어. 우린 받으면서 오히려 교만하다고. 무슨 말인지 공감이 정말 되지 않나요? 네 번째,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냐면, 주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거 자체에 우리 인생이 시험으로 가득하다는 방증이에요. 이거 자체가. 시험으로 가득한 삶을 시험에 들지 않게 살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자기 일에 부단히 힘쓰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이며, 이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게 에덴 동산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무구하게 자라는 것보다
내 자녀로서 더 옳은 좋은 방식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거라고요. 이 기도의 내용을 왜 알아야 하죠? 우리가 지금 교회를 세우잖아요. 교회가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있는 거고, 교회가 있는 이유, 매일의 양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 있는 거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도 한번 되풀이해 볼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뭐가 물러간다? 누가 물러간다? 귀신이 물러간다. 이 세상에 귀신은 항상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귀신이 따르는 이름이 뭐라 그랬지? 아르콘투 코스모. 내가 세상의 시작이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반쯤 믿고 있는 사람들 다 그 구호를 가슴에 새기고 살지 않던가요? 내가 세상의 시작이다. 내가 즐거워야 예배다. 내가 감동이 돼야 찬양이다. 다들 그러지 않던가? 교회를 다니건 다니지 않건 늘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는 그 구호를 통해 우리에게 자기를 각인시킨다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세상의 시작이다. 내가 제일 중요하다. 내가 기뻐야 예배다. 이런 마음들을 없애주신다고. 이런 마음들이 물러가게 해주신다고. 중요하지 않아요? 이 내용?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의로운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비운 자리를 채우게 한다. 기도를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비워낸 자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집니다. 우리 그럼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손 모으고 눈 감고 피아노 잠깐 쳐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교회는 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세상에 교회를 통해 거룩히 여김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베풀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뜻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뜻한다고 하여도 아버지 하나님, 거리가 맞지 않으면, 마음이 맞지 않으면, 뜻이 맞지 않으면 아버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거리를 맞추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시고 조건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처럼 예배를 준비하다가 착오가 있을 수 있고 아버지, 우리가 충분히 예행했다고 믿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뜻대로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 뜻대로 베풀어져도 아버지 하나님 괜찮은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이 그대로 베풀어져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그 뜻을 가르쳐주고 그 뜻을 사는 사람들은 미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리를 동여 펴게 하시고 주님과 씨름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묻는 말에 대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장소에, 우리의 영광에, 우리의 만남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악한 귀신을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지금 가득한 것, 자기가 세상의 시작이고 우리가 좋으면 됐다고 말하는 아버지 세상의 구호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몰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라가 우리 머문 곳에 임하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지면 세상에서 아버지의 명예가 거룩히 여김받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매일의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매일 밥 챙겨 먹으면서요, 이 밥을 왜 먹는지를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어도 마음의 가람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매일 육의 양식과 매일 영의 양식과 매일 양심의 양식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의로운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매일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기 모인 동수와 희준이 아버지, 그리고 방송으로 예배드릴 아버지 우리 기주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교회로 모이게 될 우리 모든 정함교회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매일의 양식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미 우리나라를 강건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이제 아침 점심 저녁 못 먹는 사람 먹으려고만 하면 다 채울 수 있지만 아버지, 우리 마음의 가람은 여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하면서 마음의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영혼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양심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해주세요. 같은 데서 교만하고 같은 데서 나태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사이에 아버지 분노하고 아버지 하나님 시기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욕이 일어나고 탐욕을 부리고 하는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정케하사 아버지 양심을 새롭게 해주셔서 아버지 의로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자라나게 하옵소서. 자라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우리 예배 드린 대로 지금 기도 제목 나누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용서받기 위하여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권세는 칼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돈과 권력도 아닙니다.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권세는 용서인 줄 믿습니다. 용서를 베풀게 하시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면서 생색내지 않게 하시고 받으면서 교만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니까 네가 나를 용서할 수밖에 없지, 이런 마음 갖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지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세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용서받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가르치신 세 번째 기도의 문장을 새깁니다. 아버지, 용서를 받게 하시고 용서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매면 매이고 교회가 풀면 풀린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 용서를 찾아볼 수 없는 이유는 이 땅의 교회들이 용서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능력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선 용서라고 하는 하늘의 열쇠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세상은 허영이고요, 아버지, 세상에 베푸는 용서는 자랑이고요, 세상이 받는 용서는 교만이고요, 세상이 받아낼 수 있는 용서는 시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용서를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가 보여야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잘못한 사람들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뭐가 먼저인지 모르게끔 아버지 기도를 가르쳐 주셨으니 주여, 우리 편에서는 분명히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난 그 자리, 아버지 하나님, 거기서 우리가 외치며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용서하게 하시고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용서하게 하시고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생색하지 않게 하시고 궁색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주님,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전혀 시험 들지 않는다는 건 불화이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시험 가운데 선한 것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시험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를 지금 당장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이겨내는 이 여정의 연속이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게 한다라는 걸 기억하여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을 비워주셨으니 거룩한 것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마지막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을 산다는 건 매일의 시험을 감당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앙의 선배도 위인도 아버지 그의 낱낱한 일기를 보면 아버지 하루하루가 시험이 아닌 날이 별로 없습니다. 주여 만남 가운데 헛된 말을 했고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고 나서 헛된 생각을 했고 아버지 어느 날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지 못해서 좌절하고 어느 날은 말씀을 잘 전달하고 집에 돌아와서 교만해서 좌절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주여 거룩한 행위를 한 후에 찾아드는 교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아버지 나태한 후에 겸손한 척하는 가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은 후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최선인 것처럼 연기하는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외부의 요인으로 아버지 시험에 들고 내부의 요인으로 시험에 들고 먼 이유로 시험에 들고 가까운 이유로 시험에 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사 우리 마음을 도와주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새로운 힘이 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에 잠들려고 하면 주님의 뜻이 읽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새겨졌던 한 문장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강하게 하옵소서. 비운 자리를 채우게 하옵소서. 비운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전보다 더 악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여 두려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하신 것만큼 십자가 지셨던 것만큼 우리도 그 헌신에 보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보답하면서 생색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마음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람들이 예수님께 생색합니다. 당신이 훌륭한 사람이어서 당신 어머니는 참 좋으시겠다고 자기들 수준으로 예수님을 격하시킵니다. 예수께서 그때 대답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명예로운 아들을 둔 어머니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이름 영광 받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매일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모든 시험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속에서 교회가 자라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 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축복 선언으로 이 모든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이로 교통 내출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그 능력을 본받아 악한 영을 쫓고 우리의 비운 데를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